오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고 앞으로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이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의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쭉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의 복음, 또 마가의 복음 이런 설교들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요한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큰 주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서 요한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데요. 자신이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 복음서 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온전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하나됨의 어떤 최종적인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끝맺고 있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그들이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원래 알고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들이 이미 알지만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럼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됨과 사랑이 분리돼서 이야기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그들을 사랑하면 그들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그들은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 깊이 알아가면 또 어느 단계로 가냐면 또 다른 하나됨, 더 깊은 하나됨의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요한은 증언하고 있어요. 제가 이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한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사명,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요한은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큰 주제에서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요한은 이렇게 복음서를 사랑으로 정의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사실 좀 준비했었어요. 이미 우리가 쭉 복음서에 대한 역사를 들어봤었어요. 요한복음은 가장 모든 복음서들 중에 나중에 쓰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고 요한이 마지막 말년을 보내면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요한에 대한 요한이 쓴 글들이 남아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이미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까지 다 읽어본 이 요한은 마지막으로 부족한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가 뭐 빈약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많은 증언들 중에 무언가 지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실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앞서 얘기한 마태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갈망일 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최종 목적은 아닌가 요한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신 거냐면 죽기 직전에 기도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야기해요. 아버지,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옮겨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위대한 사명을 앞둔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 그 안에 마음속에 어려운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는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저자들마다, 때로는 사도들마다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생각해보면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면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있어서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은 사도이죠. 그 사도가 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적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성도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요한은 도대체 이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지? 만약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처럼 인생을 온전히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면서 열심히 사도로서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요한에 대한 흔적이 많지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겠죠. 그러면 그것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힘썼을 터인데 요한의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어떤 우리가 아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과 다른 앞선 사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활발하게 활동했던 사도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아까 얘기한 바울이 있죠.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열정의 중심에 뭐가 있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사도 바울의 인생을 확 바꿔버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만남도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유독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데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를 미치게 만든 건 뭘까요?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계속 방방곡곡 뛰어다니면서 돌에 맞아도 다시 복음을 전하고 마치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인생의 색깔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요, 그의 마음, 그를 미치게 만든 것은 스데반 사건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스데반을 사도 바울은 옛날에 이제 사울이라 이름을 불려졌을 때 그는 그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것만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에요. 물론 스데반을 죽인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은 그 청년 사울의 인생을 바꿔놓은 어떤 굉장한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누가는 증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은 스데반뿐만 아니라요,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 쳐넣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감옥은 들어가면 죽어요. 거의요. 병신이 돼서 나오거나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괴롭혔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가 죽였으니 내가 그들이 완수하지 못한 그 마지막 일을 위해 미친 듯이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어떤 동기가 그 안에 있었었죠. 베드로는 어떤가요? 베드로의 인생을 확 바꿔버린 사건은 뭘까요? 베드로의 인생 속에 베드로가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이제 돌이키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지도 강했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감히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제자들이 필요로 했을 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했죠. 베드로에겐 이 마음이 늘 트라우마처럼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만 나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야. 가장 열정적일 때에 나는 주님을 배신했어.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면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어떤 모습이 아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굉장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결국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따라가죠. 그런데 요한은 뭐가 다를까요? 그들과 다른 점. 성경에 보면요, 요한에게 그런 사건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바울처럼 그런 사건도 없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도 없어요. 오히려 요한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저주하고 떠났을 때에 요한은 십자가의 앞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받았던 제자였죠. 학자들은 요한의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어요. 그 순수한 한 청년, 청소년의 그 아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또한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의 삶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요, 극단적인 것이 없어요. 그의 신앙은 묵묵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저희가 아주 많이 고민하고 자주 봐야 될 복음서라고 저는 봐요. 특별히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인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열정이 품게 돼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도 하고, 열심히 이웃도 사랑하고, 뭔가를 액션적으로 막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바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그 삶에 어떤 굴곡진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은 그의 삶의 신앙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충격에 빚진 자로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 때문에 묵묵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과 같은 사람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신앙인들 중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데 힘쓰는 사람은 이 땅에 많이 없다는 얘기죠. 요한은 교회에 이제 이미 제자들은 다 거의 다 죽었어요. 사도들은 다 죽었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다 죽은 그때의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더 땅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증언하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우린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고 완성해가야 된다는 부담감을 늘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의 고백은 무언가 여러분들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배우지 못해서 우리는 더 이상한 형태의 신앙으로 자꾸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자주 들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아이가 무언가 되게 집에서 열심히 잘해요. 청소도 잘하고 공부도 알아서 하고 막 하는데 상담적으로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무슨 생각이냐면 너 왜 이렇게 너 열심히 잘하니? 너 왜 이런 일들을 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잘하면 저를 사랑해 주시겠죠 라는
생각을 가진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안타깝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그거 안 해도 사랑해요. 물론 그 아이가 조금 더 올바르게 자라나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사랑은 올바르게 자라나건 안 자라나건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부단히 열심히 다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은 사실 누가 봤을 때 좋은 모습이 아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뭔가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래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대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어떤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한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이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죠. 어떤 한 기자가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한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예요.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기도에 물어봤더니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레사가 어떤 기도를 당신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테레사의 이야기는, 저는 말하지 않고 듣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시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듣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어떤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테레사는 하나님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요, 듣고 계신 거예요. 서로에게는 침묵이 흐르고 서로에게는 오가는 말은 없지만 그 안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랑은 말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향해 듣는 거거든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해요. 과거에는 연애할 때는 많이 대화하려고 했었어요. 더 많이 결혼 생활을 하고 더 사랑은 깊어질수록 이제는 듣는 법을 배우려고 해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 대상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로서 목사가 성숙해 갈수록 저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저는 더욱더 많은 말을 쏟아놓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렇고요. 사랑은 대상을 향해 듣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되게 답답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오늘 분명하게 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제대로 한 번이라도 또렷하게 말해준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분은 침묵하시죠. 저는 그 침묵을 보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셨던 거예요. 내가 하는 말들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은 깊이 들으시고 침묵하시죠. 왜 침묵하시냐면 그것은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죠. 나를 통제하지 않으시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장하시기보다는 나의 자유와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한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세상에 이러한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줘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지 여러분들에게 침묵하는 신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의 실수에도 그것을 지켜보며 여러분들을 묵묵히 뒤에서 도와주시는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깊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 주에 이제 제가 전에 말씀해 드렸듯이 그 시천신학대학교 교수님을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저는 굉장히 저에게 격려가 많이 됐던 건 무엇이냐면 사실 저희가 뭐라고 사실 몇 명 되지도 않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교회도 아니고 무언가 결과를 내는 어떤 걸 보여줄 만한 것도 없고 사실 그 교수님께 제가 뭐 자랑할 게 없었어요. 우리 아다시피 우리 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돼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 한 사람은 이 비를 뚫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그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누군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 그것만으로 저에겐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렸어요. 저희는 사실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크게 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그래도 참 신기한 것이 그래도 다 같이 잘 계세요 라고 얘기 드렸더니 되게 의아해 하셨어요. 그분의 질문은 뭐였냐면 가난한 성도들은 쉽지 않지 않아요? 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왜냐면 도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난한 성도들이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성도가 됐다는 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뭔가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다른 교회를 찾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사람이 성화돼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 있었던 불만을 여기서 뭔가 실현하려고 하는 게 강해요. 자기 주장도 강한 사람들이 있고요. 무난한 사람들은 사실 잘 교회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자기 생각이 강하고 뭔가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 어쩌면 가난한 성도들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가난한 성도님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조용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얘기해 드렸어요. 조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셨어요 라고 이야기 드렸었죠. 그럼에도 저희는 지금 계신 분들이 저도 신기해요 라고 얘기 드렸어요. 교수님도 신기하시더라고요. 왜 남아 계실까? 뭔가 구심점도 없고 그 안에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분이 제가 봤던 거는 저한테 제자유역 하네요. 아니요, 좀 제자유역 하지 않아요. 그럼 저에게 뭐 하냐고 물으면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고 차 마셔요. 그리고 제가 카리스마 있게 뭘 하지도 않고 저도 그냥 성도의 일원으로 같이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눠요 라고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의 그분이 보기에는 특이한 점이었고 신기한 점이었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분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느끼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그분이 느낀 것과 상관없이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였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 들으러 본다는 게요 참 위로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떠나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은 참 위로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를 듣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아주 많은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늘 불만스러워요. 하나님, 왜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에게 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더 자극적이고 우리가 성경에 보았던 많은 인물들처럼 우리의 일상은 왜 그렇게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위대한 사도인 요한은요, 그의 삶에 다른 사도들처럼 화려한 교회사의 역사에서 화려한 일들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가 모든 교회사를 마지막 성경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죠. 여러분들의 사역보다, 여러분들의 열심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쩌면 그 모습이 정말 가장 유사하다고 봐요.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이야기처럼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을 듣는 사람. 오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을 듣는 거죠. 뭘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 자체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으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듣는 것이죠. 자기 전에도 하나님을 듣고요.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화려하게 기도하고 이러한 말을 올려드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이런 이야기보다 저는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의 침묵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제 얘기를 들으시는데 그분도 침묵하시고 저도 침묵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신앙에 많은 색깔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많은 모습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누군가는 바울처럼 그러한 인생을 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마지막 요한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착점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화려하게 사역도 해봤고 화려하게 선교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테레사 수녀처럼 수많은 고아와 아이들을 돌보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닌가.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 그들이 내가 가르쳐준 거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